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안 되는 것이 없고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이름으로 인간에게 참 행복이 오는 참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비밀을 주셔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혼란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에게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얽혔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지 않았던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일주일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치유 서밋이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을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우리가 확신이 없던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이 떠나가고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능에 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으로 그런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흑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산업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부흥되는 그런 증거가 있어서 세계 산업할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세계 산업인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가 샘을 얻고 일어나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세계 선교가 우리 강릉 세계를 교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찬송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한 찬양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있게 하시고 축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살리는 일에 정인되는 은혜가 우리 찬양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는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말씀이 현장에 그대로 아버지 성취되어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강릉 세계이렇게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귀중한 언약이 심어지는 그런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그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정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지 못했지만은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릉 세계이렇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시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이 교회를 살려서 이 강릉 세계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강릉 세계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주역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면 기도는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듭니다.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기도다 말이죠. 그러면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놓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기도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응답은 약속하시는데 기도가 안 되면 다 놓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말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기도를 모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모르기 때문에 뭔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지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곧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빠지면 그쪽에서 오는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 가지가 인생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삶이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보면 압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보면 압니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알게 돼요.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특별하게 산기도를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밥을 안 먹고 금식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제목이 있다면 금식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데 기도가 안 돼서 산에 가고 굶기도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고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어려운 과거와 지하 자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 터가지고 황폐한 이 대한민국에 지금 우리가 세계 6위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터키 가면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 우리나라 음식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대요. 소주도 뭐 참이슬 이렇게 한글로 그렇게 참이슬 뭐 이렇게 써가 있고 또 뭐 고추장도 태양초 고추장 이렇게 그 상표까지 기록된다. 꼭 우리나라 그 소주 같고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그런 음식들이 많이 팔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국 음식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렇게 한국 음식이 마침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음식이 마침 각광을 받다는 것은 어제 그저께 알았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진 찍어주는 게 가장 사진 같이 찍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사진 찍으면 사진 같이 찍자고 막 쫓아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정도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예언한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의 정인이 되어져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면 재앙과 저주와 사탄, 지옥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바로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했냐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 응답을 안 온단 말이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것이 바로 되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기도가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의 자녀인데 나는 약속의 자녀인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끝에서 결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약속의 자녀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로마서가 큰 고통을 받으면서 쓰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고통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살리라 생명을 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적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흑암 세력이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매우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뭔지 안다면 오늘 저녁쯤에는 모든 피로가 회복이 된다. 이것을 모르면 힘이 빠진다.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환란이 들이닥치고 진짜 피부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피곤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설교 시간을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제 밤잠도 거의 스치면서 기도 제목을 가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막 피곤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은 활발한 모습입니까? 피곤하다는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가 피곤을 잘 못 느끼는데 지금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저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피곤함을 못 느끼겠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이렇게 피곤한데 반대로 기도가 뭔지 안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쯤에 모든 피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피로가 오죠.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환란이 들이닥치고 진짜 핍박이 온답니다. 핍박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내용을 서식하셨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 하죠.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죄의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인도의 확신이 있다면, 이 5가지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꾸 틈을 준다. 사탄이 공격을 주는 틈이 있다면, 근데 검도 돼도 틈이 없으면 상대방이 못 들어오는데 틈이 있으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틈을 주지 않는 이런 하나님 확실한 자녀가 된다면은 여러분은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공격당하고 사탄이 공격하는 루트가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알고 공격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또한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기도 응답하면 응답받는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그것도 이길 길을 주신다 했습니다. 감당할 즈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미리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라 함이라. 십자가를 지시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난 이런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학적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개신교에는 3대 교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 그런 주의가 있고 또 칼빈주의가 있고 웨슬리주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대표적인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 저는 알미니안주의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장로교입니다. 제가 목회신학원은 칼빈 대학에서 칼빈주의를 배웠습니다. 웨슬리주의는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택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전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예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신학을 알미니아누스라고 그렇게 해서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가 대표적인 그런 교단이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건 하나님이 불평등하다 그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도할 것이죠. 전도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정 안 된 사람한테 전도할 필요가 없죠. 그럼 전도 안 해도 예정된 사람은 전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책임 아니라는 이론이죠. 이 주의가 장로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다 해서 칼비니즘이라는 그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장로인데, 요한 칼빈은 하나님 예정한 사람은 따라 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고 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자 알미니안주의에서 반대하고 그렇다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뭐 어떡하냐 그렇게 묻자 칼빈이 뭐냐, 나 그런 거는 성경에서 잘 모른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 주로 장로교가 그렇게 했습니다. 장로교에는 확신은 조금 있는데 전도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도 이렇게 전도를 안 배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배웠습니다. 일주일에 토요일은 아예 전도하러 현장에 갔습니다. 전도해서 어떻게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대화도도 이렇게 녹취해서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이랬네요. 그것부터 적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면 대답할까 합니까? 그럼 그것도 적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그 대화 자체를 전해가지고 하는 그런 경건론 시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례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울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는 신학이 좋죠. 저도 첫 침례교회에서 신학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회는 교단 그 창시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교회를 창시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주신 그것을 해서 우리는 침례하자. 그것이 우리가 침례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장로교회 목사가 침례교회는 침침하다, 이렇게 침침한주의다 이렇게 해도 저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이야. 침례교회 말로 복음주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신앙하고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요, 그렇게 자부했는데 보니까 장로교회가 우리 침례교회를 침침하다라는 그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다락방 복음하는데 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와가지고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를 지금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싫어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혹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장로교는 확신은 조금 있는데 전도는 안 합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한다. 그건 믿으면 좋다. 모지면 좋죠. 모두 하나님. 그래서 장로교에서 제가 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말씀. 하나님의 주권. 주권자 하나님. 그 말은 참 좋죠. 하나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 있다. 그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뭐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아주 좀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들은 좀 태만하는 그런 게가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다면 반대로 안민의주의는 노력하고 믿어야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전도를 못 받으면 전도자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쓰고 전도하죠. 안민의주의는 걱정이 많고 칼빈주의는 너무 태평하는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는 뭐가 불안하냐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주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반대로 그래도 그렇지 가만히 있으면 되나 기도해야지 이것이 안민의주의다 침례교입니다. 이렇게 두 신학이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귀신론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다. 백성이 다르고 자녀가 다르다. 왕의 자녀만 왕의 백성은 다르다. 왕의 자녀와 왕의 백성은 다르지. 맞는 말이죠. 왕의 자녀와 왕의 백성은 다르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다르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또 똑같은 사람이도 왕의 자녀하고 또 일반 사람하고 그 자리를 같이 하면 안 되죠. 어제 제가 결혼식 가는데 자리가 딱 그렇게 내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딱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은 자리가 있고 안 그러면 자리를 못하는 그런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결혼식 혼주 그 식구들은 따로 있고 또 목사 자리는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앉으면 되겠습니까? 그 가족 그 뭡니까 그 혼주들 자리에 그거 우리가 가서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나와야 되죠. 그렇게 자리가 따로 있다. 백성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자녀는 원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절묘한 이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맞는 말 같았지만 어폐가 있다면. 굳이 알미니안주의를 믿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저도 알미니안주의였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알미니안이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정갑니까? 이거는 틀린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장로교의 그런 하나님 주권, 칼빈주의의 그런 강조점인데 여러분이 신학을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구원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이 칼빈주의입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따로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알미니안을 배웠고 장로교 두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신학적 확신도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저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이제 성도에서 이제 항의가 돌아요. 유광수 목사님 너무 칼빈주의다. 이렇게 시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것도 좀 알아야 되겠구나 싶어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제가 이해가 됩니까?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못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나는 왕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꼭 그렇게 굳이 이렇게 편 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편을 가르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학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성경적 확신도 있어야 되고 신학적인 확신도 있어야 된다. 또한 분명한 사실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론과 방법이 약간 달라도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단 확신이 없을 때 사탄은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틈을 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안 하고 다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 안 한다.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염려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라 그랬죠. 근데 이 신학적인 것은 아주 이렇게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그 트집을 잡는 데는요. 그 헬라어 글씨는 이 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 점 하나 있는 거하고 점 하나 없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뜻이 다르다면 요 점 하나가 터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이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천사 동원권 이것도 우리 한글로는 천사 동원 천사를 동원한다 이러지만은 우리가 원래 그런 뜻을 한다. 천사가 우리 선자들을 돕는다.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한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지. 근데 의미가 하고 또 실질하고 다르다면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단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확신이 없을 때는 사탄이 건드린다. 이걸 아면 된다. 염려가 있는데 안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틈을 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랬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가?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확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의 약속을 봅시다. 첫째로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 확신을 가지려면 성경의 약속을 봐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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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니까 또 내 눈 맞추는 것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분들 이런 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와가 있어도 나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라면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살인했다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나야 우리가 구원 못 받은 것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떤 그 사실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 로마서 8장 39절을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시험을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없으면 여기에 자꾸 마귀가 시험 든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아주 쉬운 제목이지만 여러분의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자꾸 질문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단 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는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고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만 그리스도가 우리에 있다. 그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이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이때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멍하게 좀 여러분 좀 불편하면은 나는 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불편해서 아멘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할 때 하나님 그런 힘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주인공인 사탄은 창세기 3장 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람입니다. 양에 피 발라야 한다는 말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러 간다는 말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라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못 알았냐? 바로가 못 알아먹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죠. 아무리 설명해도 바로왕은 못 알아듣습니다. 죽을 정도가 되니까 나가서 빨리 제사 드리고 오라. 그건 내가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런 재앙이 떠나가니까 그게 빨리 떠나가게 되니까 빨리 제사 지내라 오라 해야지
그게 이 말을 이해돼가지고 갔다 오라. 그 말은 아니죠. 죽을 정도가 되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와라라는 그런 수준이었다. 이렇게 그 왕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때 애굽은 나라를 그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아주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아무리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 말을 모르면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때 노예생활 종살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희생제물 알아들었다면 못나고 부족해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3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진다면 아직 구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소리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멸망받을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가 된다 하면 능력이 된다 했다. 이렇게 사도는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받는 방법까지도 말씀했습니다. 영접이 뭐냐?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입으로 그냥 말하면 그게 영접이라 그 말이죠. 요한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가 뭡니까?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 얻는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믿고 아멘하면은 구원받는다. 그 말이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죠. 불 받아라 그런데 불 못 받아도 좋습니다. 불 받는 건 여러분이 뜨겁다 그런 거 저는 뜨거움 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열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그런 체험했는데 막 불 받으니까 뜨겁다 그런 저는 그런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불 받아라 불 안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된다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영접할 때 눈물 나는 사람 있고 눈물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래 성격이 그렇지 본래 눈물이 많아서 텔레비전 봐도 막 눈물이 나는 사람은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지간해가지고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혼주가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내면 우는 눈물 흘리는 아버지가 있고 눈물 안 흘리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제 혼주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눈물을 흘릴 것 같다. 유광수 목사님 앞에 이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 쪽팔린다 하면서 아주 그렇게 좀 이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딱 그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보니까 눈물이 좀 이렇게 붉어지는 것 같아요. 좀 속으로 울었지 싶습니다. 눈물은 안 흘렸지만 울고 왔어요. 근데 그 지난번 존주는 나는 괜찮다 이래요. 근데 진짜 그 목사님은 안 울었어요. 담담하게 그냥 웃으면서 딸을 보내는 그런 그 성격 차이죠.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린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딸을 사랑하고 눈물을 안 흘린다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격 탓이라 그 말. 영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성격 탓이죠.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나는 불을 못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그건 기준이 아니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이 왔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될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천국 가기 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데 감동해서 막 감사하고 아멘 하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게 믿고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성격 차이지 그건 꼭 그 표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때부터 능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자녀를 할 때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나 하나님 자녀 믿습니다. 눈 하나 안 깜짝거리고 그냥 믿습니다.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죠. 그냥 그런 것이 확신이 아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고, 이런 확신이 안 생기면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나 다 앞에서 다 안 가르쳐줘도 알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이유를 아는 자. 로마서 31장에서 39장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칼빈도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극한 핍박 속에서 주신 답입니다. 얼음이 앞뒤 사방에 와 있는데도 내 힘으로 못한다, 그 말이죠.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못하겠죠. 저는 침례교 알미니안주의였으니까 혼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이 별로 안 해왔습니다. 알미니안주의다. 저는 신학교 2학년까지 내가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배운다. 우리 침례교회가 그러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되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고, 신학이 이제 원래 신학의 본론은 3학년부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알미니주의를 마치 칼빈주의 생각도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문제가 오죠. 복음을 들을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보여졌죠.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는 오직 복음이 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알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도 저는 그 말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면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따지고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정말로 따져 보면은 말이 다른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죠. 그게 어느 말이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수와 또 그 예수라는 의미거든요. 구원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와도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 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듣는 것 같은데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빈주도 이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보여졌죠. 저는 침례교회니까 이제는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백성과 자녀의 구분이 된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백성과 자녀의 구분이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때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성경을 좀 쳐다봅시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너를 부르셨다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아브라함과 아들이 다 아들이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어야 된다고 로마서 9장 9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노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핍박도 겁낼 것도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성경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스가 야곱을 섬기리라, 미리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두 아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하고 에스가 다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12절의 내용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나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알미니아는 배가 좀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이, 행편 좋은 사람들이 배가 불러서 하는 말이고, 진짜 다급한 사람은 알미니아에 안 맞는 것이죠. 꼭 그렇게 이 말을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다급한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모르면 갈등한다 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프랑스가 지금 데모했습니다. 왜냐? 연금을 적게 준다 해서 데모했습니다. 요지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진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 구원의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미리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더 나옵니다. 알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참 이스라엘과 육신의 이스라엘의 말로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심각하게 멸망받은 그런 종족이랍니다.
정말 구원받는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입니다. 참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외로 교인들은 조그만 일이 흔들립니다. 만약에 마귀가 제대로 각본 짜서 시험한다면 저와 여러분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딱 약점을 알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알고, 마귀는 여러분 미래까지 다 아니까 미래에 어떻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함정을 딱 파고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들 10종 8구 다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각본을 짜고 시험을 건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걸렸다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시험이 닥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시와 육신의 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시라 불리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안타깝고 확실하라든지 뭐라 그랬으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스라엘과 친척들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여러분이 대신 망해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지금 자녀가 지금 지옥 간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엄마가 내가 차라리 지옥 같으면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건 구원받은 철칙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았지. 그거 합니까? 아무리 내가 대신 내가 죽고 아들을 살려달라,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잖아요. 손자가 죽는데 내가 차라리 내 늙은 몸이 죽을 테니까 내 손자를 살려달라, 그것이 통하느냐?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라도 이스라엘을 살려달라, 그게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비참한 일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약한 불신자가 여러분을 괴롭혀도 망할 사람이 뻔한데 그것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도 자녀 나름이란 말이죠. 믿음 확실한 자녀가 있고 어중중한 자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면 나는 진짜 5가지 확신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는 다릅니다. 결론은 이제 실제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기도는 3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성도들이 배워야 하고 랩런트에게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것이 첫째 기도입니다. 이게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게 기초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 영적 기도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 말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 계신 것이 하나님 자녀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 축복으로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곳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달라고, 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는 빠지지 않고 저는 강단에서도 하고 저는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우리가 10분간 30분만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도록 정말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미 와 있는데 뭘 그러냐고 묻는다면 그건 다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적어도 더 안 적어도 됩니다. 요새는 적어서 기도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 그냥 해도 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적에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집에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은 진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늦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한 10분 정도 그 개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도 짜증나겠죠. 그런 기도는 좀 대표 기도로서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 딱 요약을 딱 기록해가지고 기도 적어서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기도를 알고 있는 장로님들은 보고 하는 게 은혜가 됩니까? 안 보고 하는 게 은혜가 돼요. 저는 안 보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된다. 적어도 안 적고 막 이렇게 마음을 말하는 것보다 딱 적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서 하는 기도는 틀린 것이다. 그게 아니다. 조리 있게 적어와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라고 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잠깐이라도 정말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중심에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에게 빛을 비치게 하시며 이것에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대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대표 기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응답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반드시 기도가 성취됩니다. 철학기도 한두 시간 할 때 이것을 해야 됩니다. 혼자 정식기도 할 때 이 기도를 하십시오. 이것이 될 만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될 만큼 권능이 생깁니다. 매우 중요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응답이 옵니다.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이것이 될 만큼 권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제자의 망대를 세우시고 후대를 향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도할 때 여러분 후대를 위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40일 특별 기도가 날짜 40일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중심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이 철모르가 뛰어다니는 그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자녀는 틀림없이 미래가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다르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 생각해봐서 작년에 애하고 지금 올해하고 다릅니까? 그냥 같습니까? 다르죠. 저는 그 온유가 이렇게 길 때 아주 특이하게 온유는 길었습니다. 팔목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이상하게 빨리 이렇게 기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게 걷는다 보고 우리가 웃은 일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은 깁니까? 아주 뛰잖아요. 얼마나 잘 뛰는지요. 이렇게 애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애들도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여러분 후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40일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그 기도 중에 새벽 기도 한 번이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꼭 기도 40일 못해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실한데 하나님 응답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 그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꼭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제가 보니까 오늘 누가 보니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 많아요. 한 번도 새벽기도 못 본 사람인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왔거든요. 이건 자랑이 아니지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들어있어요.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 김유한 집사님도 나와서 몇 분 기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가대 복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온 사람인데 그건 저는 여러분의 배짱이 큰지 아니면 믿음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고 내 자녀가 그게 됐냐 이렇게 맡기는 사람은 그게 하나님 주권을 너무 믿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제 한 번이라도 남은 40일 특별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이제 가능세계 이렇게 뭡니까? 원네스가 되는 이런 기도를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줄을 응답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향한 기도의 망대도 세우시고 제자를 향한 망대도 세우고 교회를 향한 망대도 세우시고 합니다. 이 빛들을 보고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모이는 자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살리는 그런 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뭡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 바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게 내 영혼 속에 담고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뒤에서 앉아있으니까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일주일 지내는 거하고 설교를 안 하고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듣는 거하고 예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 서은석 목사의 말이 제가 마음에 안 담아져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고 그러고서 내가 예배를 성공했나 안 했나 하면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합니다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은 그게 집중해달라고 말씀에 집중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진다. 말씀을 받는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문제, 사건, 위기가 왔을 때 내 안에 담겨진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런 말씀에 성취가 응답이 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약했는데도 멸망하지 않고 세계를 정복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도 힘이 없는 마틴 루터가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의 축이 된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다. 그만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메시지가 마음, 생각,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야 된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움직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광풍처럼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확신한데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신앙에 늘 속아서 마귀에게 늘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맞는가?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망대를 세우고 제자 응답의 망대를 세우고 교회의 축복의 그런 복음의 주역을 세임받는 그런 망대가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치유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 응답이 있게 하시고, 로봇의 그런 경제 응답이 있게 하시고, 제자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정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